사람은 이 자기 편을 만들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 상황이 벌어졌어요. 성숙한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하였으며 무엇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겼는지 자기를 돌아보죠. 그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방어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는 거죠. 그게 일종의 본능입니다. 이 본능을 이겨내야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자기를 방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 편을 만드는 거죠. 주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어떻게든 나의 옳음은 확대해서 주장하고 나와 갈등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의 틀린 점은 과장하여 또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럼 내 주변 사람들이 내 편이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이제 내 편이 되는 거죠. 일단 누군가를 내 편으로 만들어내면 심리적인 이득이 이미 이제 발생한 거죠. 누군가 나를 지지해 주니까 내 마음이 더 견고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 편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힘이라는 것이 이제 생기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다수가 소수를 이기지 않습니까? 내 편이 많아질수록 나에게 힘이 생깁니다.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다수가 지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진리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다수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바울 사도의 고별 설교 이제 마지막 부탁인 거죠. 이 애정을 쏟았던 교회인 만큼 교회에 대한 염려와 걱정도 이제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28절에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가다는 것은 주의하다, 경계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도 주의하고 온 양떼, 교회를 위해서도 주의하라 하는 거죠. 주의해야 될 것 두 가지가 나와요. 먼저는 29절이에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내가 떠나면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것이다. 그 사나운 이리는 거짓 선지자를 의미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5절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양의 탈을 쓰고 이리가 이제 오는 거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양떼를 아끼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막 교회에서 다 쫓아내는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올 것을 주의하고 경계하고 네 자신도 주의하여 경계하라. 두 가지로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30절에 장로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것을 말씀하셔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거짓 선지자들도 들어오고 너 자신이 거짓 선지자들처럼 변질될 수가 있으니까 네 자신도 삼가해야 된다. 근데 네 자신이 어떻게 변해요? 자기 편 만들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꾸 네 편 만들려고 하는데 네 편을 어떻게 만들어요? 어그러진 말을 통해서 자꾸 사람들을 네 편 만들려고 할 것이다. 그거 조심해라 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변질되기 쉬운데 그것도 동일하게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자기 편으로 만들면 내게 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힘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실제적인 이익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33절에 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하는 말을 쓰는 거죠. 내 편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실제적으로는 금이나 은이나 의복과 같은 실제적인 어떤 이득을 취하는 거죠. 권력도 취하고 물질적 이득도 취하고.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온다고 했는데 사나운 이리면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완전히 싸납게 하는가? 그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 거짓 선지자들은 열매를 보아 그들의 나무를 안다고 그랬어요. 말을 보지 말고 열매를 봐라. 왜? 말은 청산유수처럼 잘 할 것이다.
양의 탈을 쓰고 양처럼 아주 좋은 말을 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구약의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평안을 선포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까지 다가왔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거짓을 선언했죠.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죠. 사람들은 쓴소리하는 사람을 멀리하고 자기 듣기에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다니죠. 그렇잖아요. 내 편을 만들 때도 그렇잖아요. 이렇고 저렇고 저래, 그러면 야,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도 하나님 앞에 네 자신을 돌아봐야지,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안 만나는 거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이고 그랬어, 그 나쁜 놈이 그랬어, 자기 말 들어주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사나운 1위는 겉으로 보기에는 온유하고 상냥하고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우리 안에서도 생기는 거죠.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 거라는 거예요. 본성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죠. 내 편을 만들려는 자기 본능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내가 참이기 때문에 지금 참과 거짓의 싸움 중에서 거짓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참을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따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그러진 말로 나를 따르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거짓말에는요, 완벽한 거짓말이 있고 애매한 거짓말이 있어요. 사실을 완전히 왜곡시켜서 하는 거짓말이 있죠. 그런데 애매한 거짓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꼭 거짓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데 그렇다고 꼭 완벽한 진실도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따지고 보면 그렇다고 거짓말은 아니야. 그렇다고 완벽한 진실도 아니야. 왜요? 자기에게 불리한 정보들은 싹 다 감추거든요.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만 드러내는 거죠. 거짓말은 아니야. 그러나 완벽한 진실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그러지게 해서 자기 편을 만드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겼다 하면 사실은 큰 문제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작은 자존심 때문에 싸우죠. 작은 자존심의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벌어지는데, 그냥 그 작은 갈등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작은 자존심 싸움에서 이기려고 자꾸 전선을 확대하는 거죠. 니도 내 편, 니도 내 편, 자기 편을 만들어서 확대하다 보면 싸움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1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1위가 되는 거죠.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28절에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내가 능력이 탁월해서 감독자, 장로가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택했다는 것은 주권이 성령께 있는 거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택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을 택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내가 나를 선택해 주시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 일이 맞아, 그 일을 꼭 해야 돼. 그래서 그 일을 할 사람을 선택해 놨어요. 근데 택해놨더니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엉뚱한 일을 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불쾌한 거잖아요. 아니, 이런 일을 하라고 택했는데 엉뚱한 일하고 자기 이득이나 취하고 자기 명예 권력만 쫓아가요.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그 사람을 선택을 안 하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어요. 택하실 때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어서 택한 거죠.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택했다 하는 것은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라고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선택받은 뒤에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것도 어디에서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기 편을 만들어요. 그 자기 교회를 만든다.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교회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걸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택하셔서 내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교회를 나에게 부탁하신 것이다. 이걸 명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32절에요.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지금 어떻게 보면 바울이 장로들에게 내가 떠나면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 교회를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부탁하는 것 같은 지금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여러분에게 잘 부탁합니다 하면서 그 교회는 결국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당신의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과 교회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런 거죠.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맞잖아요.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돼 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안 돼.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봉사와 헌신이 내가 없으면 안 돼가 돼서는 안 되죠. 주님이 나를 선택하여 부르셨고 내게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하는 거지, 내가 없으면 안 돼가 돼서 교회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뜻대로 해야 돼. 내 뜻대로 해야 교회가 잘 돼. 이제 그러면 이제 편이 갈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이 교회를 세워나가심을 믿어야 돼요.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행위가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조금 더 확대해서요. 그럼 주님의 교회가 뭐가 주님의 교회예요? 우리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주님의 교회잖아요. 그럼 내 자신을 누가 이끌어가야 돼요? 주와 은혜의 말씀이 이끌어가도록 하라는 거죠. 너를 너 것으로 만들지 말고 네 자신을 네 스스로가 네 편으로 만들어서 네가 네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지 말고 너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맡겨라. 주님이 너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쌓아놓은 이리때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잘 경계하게 도와주시고, 내 자신이 변질되어 내가 이리로 바뀌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고, 내가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나와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우리의 공동체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